오늘은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죠.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영이, 그 영적인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적인 상태 마음에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죄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한 것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4장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판단하라라는 뜻이에요.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영이,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판단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그 말씀 전도자가 말씀하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 영을 판단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려면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진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믿음의 가족들, 재림교회는 말씀 맡은 백성이라고 자처하지만 제가 장담합니다. 말씀을 잘 모릅니다. 아주 미혹에 취약해요. 미혹에 취약해. 그래서 거짓 얘기를 막 하는데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그냥 듣고 있어요. 참 슬픈 일이더라고요. 거기서 아닙니다 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이 동료 재림교회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틀려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참 아멘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는지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두 번째 내용은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관련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잖아요.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세 번째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배경은 역시 연속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다. 거짓 가르침이 있다. 잘못된 거 먹으면 배탈 나고 심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훈을 먹으면 배탈 나거나 죽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분별하는 시금석을 여기서 제공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미혹의 영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관련된 그 기별이 적그리스도의 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이건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나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오늘은 살펴보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관련 성경절 몇 구절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거기에 잘못 알면 잘못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거 알면 엉뚱한 거 아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그렇게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하는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엉뚱한 삶의 열매들이 맺힌다. 잘못된 삶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잘못 읽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에도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을 대충 읽는 겁니다. 대충. 누가 어떤 목사가 읽어주는 대로 그냥 대충 읽고 그런 줄 알고 그냥 믿음 생활해요. 그럼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개인적으로 똑바로 확인하지 않으면 잘못된 삶을 살다가 그냥 예수님 오실 때 담대함을 얻지 못하고 멸망에 떨어져요. 두 가지 핵심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사랑,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봤자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근데 그 대단하지도 않은 이웃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의 영이 마지막 시대는 더 가득합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고 사도 바울도 권면합니다. 그래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뭐하라? 분별하라 라고 얘기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참된 믿음을 가지면요, 그 악한 영이 역사하는 마귀 사탄이라 할지라도 그 악한 자를 대적하여 이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악한 자를 대적하여 이긴다라고 말씀했어요. 요한일서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예전에는 죄에 속한 자였지만 또 허물이 많아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게 되면, 그분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되면 세상에 있는 자보다, 그 악한 자보다 더 크고 강한 영의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를 이긴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겁니다. 참된 신앙을 경험해서 진짜 하나님 만나고 승리를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진짜 준비된 백성이 되든지,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세계도 모르고 그냥 쭉정이 같은 신앙인이 돼서 예수님 오실 때 환난 가운데 떨어지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은 두 번째 단락이에요. 7절 말씀부터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래갖고 이 말씀이 또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읽다 보면 2장에서 한 얘기 3장에서 또 하고, 3장에서 했던 얘기 4장에서 또 얘기하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맥락이 좀씩 달라요. 그래서 이 말씀 읽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이런 요한일서 같은 이 말씀들은 좀 이렇게 읽기가, 집중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맥락들이 좀씩 달라지는 거예요. 2장의 상황과 3장의 상황과 이 4장에 오는 말씀이, 그 사랑의 맥락이 좀씩 달라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사랑하는 얘기 나오고,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낸다는,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나타난대요. 드러난대요. 보여진대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이 있어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배가 달라집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하려고 노력해요. 완전히 다르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아나는데, 삶이 어떻게 해요?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도, 그 믿음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 교회에 모이는 줄로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닐 필요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새롭게 함을 우리가 구하는 거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이게 참 놀라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전혀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굉장한 거 했다고요? 아니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분을 사랑한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상대방이 나한테 무관심하고 잘못되어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냉대하죠. 이게 당연한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예배도 허투루 막 드리고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 바 됐대요? 10절에 보니까. 그래요. 나타났어요. 그 사랑이 나타나네요. 어떻게 나타나요? 하늘에서 가장 소중한 거를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죄인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3장에서 나오고 5장에서도 나와요. 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이겨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씨가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악한 습관들과 악한 정욕들과 이런 것들이 죄인이지만 놀랍게 극복이 된 거. 그게 기적이라. 여러분 병 고치는 게 기적이 아니고요. 죄인이 당연히 죄를 저지르는 게 정상적인데 죄인이 죄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표범이 그 반점을 없게 할 수 없어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할 수? 구스인이 뭔지 모르죠, 어린이들. 아프리카 사람들, 그 이디오피아 사람들 얼굴 검었잖아, 그지? 그 검은 사람이 얼굴이 허옇게 될 수 있어요? 수다한 비눗물로 막 얼굴 씻는다고 얼굴이 허여지던가요? 여전히 아무리 세수를 많이 해도 이빨하고 모르겠어요. 그런데 몇 군데 빼놓고 다 검해. 눈도 진짜. 예.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죄를 저지르는 게 당연해요. 아주 정상적이란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죄를 이기게 된다? 그게 기적인 겁니다. 근데 그 기적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가 온전히 누구에게 속할 때만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준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죄가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인 그거예요. 병 고침을 갖다 뭐 무리를 걸었다? 그건 그냥 소소한 기적이고 진짜 기적은 죄인이 그 죄를 어떻게 해요? 극복할 수,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진짜 기적이라. 그 이기심이 해결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사랑은 나타난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도 나타난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 놀라운 사랑이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다?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제물은 누가 준비해야 돼요? 우리 호세야, 제물은 누가 준비해야 돼요? 제사제도 드릴 때 양 같은 거 잡아서 드렸잖아요. 잘못한 사람이 제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못한 사람은 뻔뻔하게 가만히 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셔서 오히려 그분 자신이 제물을 준비하셨고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 있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어요? 당연히 죄를 극복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 일이 신비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서 죄를 극복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야, 마술 같은 일이, 신기한 일들이 이루어진다. 근데 그것들이 어쩌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아니고 마땅히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잘 안 될 때 좀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어요. 나에게 아직 그 죄성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구나.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구나. 자기중심적이지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을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시고 그 안에 거하시기로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세상의 구주로 우리를 보내셨던 것을 우리가 증언한다. 세 번째 단락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그냥 아들이시더라고요. 아들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얘기 아니고 화목 제물이 되신 아들이에요.
인간이 되신 아들이에요. 육체로 오신 아들이에요. 예, 성육신하신 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은 그냥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것을 시인하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예수님 계셔요. 예수님이 우리 뭐 구주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런 게 단순히 이렇게 단순한 이렇게 뭐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맥락이 있죠. 그 맥락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씀한 거. 사랑하자라는 것도 여기서 맥락이 있잖아요. 죄와 관계돼 있고 화목제물과 관계돼 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관계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맥락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20절에 이제 정리하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사랑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또 딴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세 가지 것 중에서 첫 번째 영들을 시험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영들을 다 믿지 말라. 목사들을 다 믿지는 말아라. 아유 목사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네. 말씀 잘한다고 그 말씀 잘하는 걸 가지고 다 믿지는 마라. 영이 다른 목사들이 있다. 있어요. 제가 만약에 뭐 이렇게 목사를 채용하는 사람이면 저 같으면 채용 안 할 목사들이 있어요. 일 잘하고 못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이에요. 영적인 관계. 그분의 말씀을 뭐 가감하지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할 사람, 믿고 전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인간이 뭐 해봤자 조금 잘해봤자 조금 못해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별 차이가 없어요. 결정적인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셔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라고 얘기해요.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된다. 그 성육신에 그 관련된 그 진리를 시인해야 된다. 그래서 왜 시험하냐? 불신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올바로 믿기 위해서 시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로 믿기 위해서 잘 알아야 되고요.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고 그래요. 이게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노라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 영에 미혹당하면 내가 예수님 잘 믿는 줄 알았더니 실제로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네. 그래서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그런 상태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있다라고 그렇게 두 영이 구분이 딱 돼요. 그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 선지자들 얘기해요. 그들은 교회에서 떠났어요. 자기네들끼리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자기네들만 옳은 줄 알고 자기네들끼리 뭐 해. 참 무서운 겁니다. 그게. 예수님 벌써 2000년 된 거예요. 그런 습관들이 2000년 된 습관이에요. 마귀가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들만 옳은 줄 알고 자기들만 이렇게 따로 뭐 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를 향해서는 교회가 계속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참된 거라고 얘기하고 우리 말씀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는 말씀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주여 하면서. 그래서 시험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들의 특징이 있네요. 누구 말을 듣지 않아요? 우리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말은 여기서 누구야? 당신 말은 뭐 대단해? 예수님께 직접 전해받은 그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 예수의 증거를 우리가 전하는데 그 예수의 증거, 우리 말을 그들은 듣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한두 번 권하고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안 듣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영들을 시험하는 세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교리적인 부분. 그 근본은 성육신하신 예수에 관한 얘기예요. 두 번째 신앙생활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살펴볼 거예요. 순결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4장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관계적인 측면이 있어요. 사랑의 측면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거고요. 세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그 시금석이 되는 교리는 성육신하신 예수. 영들을 이 부분에서 시험해라. 교리적인 부분도 판단하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애를 사는지 순결한 생애를 살려고 갈망하는지 그거 살펴봐라. 그리고 형제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꾸 분파를 짓고 당을 짓는 사람인지 판단하라라는 그런 얘기예요. 영들을 시험해라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는 얘기 설명보겠습니다.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라고 얘기했는데 속한다는 말은 없어요. 원문에는 없는 말인데 의미상은 들어간 말이에요. 우리 죄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화목제물이 뭐예요? 이게 화목제물이니까 이게 번역이 그 옳은 번역인데도 의미가 제대로 살아나지는 않아요. 속죄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힐라스코마이 우리 바리새인과 세리에 비해서 나를 속죄하여 주소서라고 얘기할 때 그 속죄에 관한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지. 그 핵심은 화목 제물이 핵심은 뭐냐면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속죄가 무슨 뜻이라고요? 대가가 치러진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고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피를 흘렸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뭐 해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희생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져요. 이거는 굉장히 피상적인 겁니다. 이 용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로 그 대가를 죄의 대가를 사망의 대가를 그 피의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얘기예요. 화목제물을 이렇게 결과적으로 화목한 건데 맞는 번역인데도 실제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속죄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제사제도.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근데 원문은 없는데 우리 죄를 위하여라는 얘기가 이제 속죄하기 위하여라고 하니까 이게 맞는 번역이 될 의미상 맞는 번역이 돼요. 화목 제물이 되셨다. 속죄 제물, 대가를 치르셨다. 안식일 날 예배 안 드리고 자전거 타고 막 이렇게 신나게 아빠는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아들은 자전거 타고 그것도 남의 자전거 타고 우리 교우님 자전거 옛날 그 뒤에 이렇게 짐 자전거 있잖아요. 짐 자전거 타고 조그마니까 올라타지도 못하고 중간에 다리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타고 가다가 계란 장사하고 계란 오토바이 계란 한 수백 판 싣고 가는 오토바이를 콱 부닥쳐가지고 그 오토바이 넘어져서 계란이 다 박살이 나버렸어요. 어떻게 돼요? 그 아저씨한테 잡혀가지고 꼼짝도 못해요. 계란이요. 어디 가지도 못해요. 근데 지나가는 우리 교인이 가지고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 붙잡혀 있어가지고 상황을 보니까 계란 다 깨트려 먹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잡혀서. 그게 우리 죄인의 상태예요.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데 자기는 뭐 대단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미혹당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다가 안식일 날 복된 날이고 은혜 충만하게 설교해야 되는데 그 아들놈 그 자식 때문에 설교 단상에 올라가야 될 상황인데 막 허겁지겁 나가가지고 그 계란 깨먹은 아저씨한테 이 자식 너 자식 뭐 네 아비 누구냐 뭐 이 자식 하는데 그래도 화목 제물을 드렸네. 누가 줬어요? 그 자전거 타고 나는 애가 돈이 있어요. 거기 계란 수십 판 깨트려 먹었는데 그 돈이 있어요. 지금 계란이 흔하지만 예전 계란은 뭐 일주일에 하나 가도 저는 이 계란 하나는 못 먹었어요. 아예 못 먹어요. 계란 하나를 못 먹었어요. 진짜 계란 먹는 집은 도시락에 계란 싸웠다? 저 집은 부잣집이야. 1년 내내 김치만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반찬을. 그런데 그 애가 잡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해가지고 아저씨 잡혀가지고 막 이 자식 뭐 자식 이렇게 하는데도 아저씨 왜 나한테 자식 해요? 뭐 이렇게 대들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화목 제물을 누가 드려? 자기는 드릴 돈도 없어. 근데 아버지가 와서 어떻게 해요? 두말하니 이 자식이 예배 안식일날 예배 드릴 생각하고 학생반은 안 하고 어린이반 안 하고 어디 가서 탁 때리면서 이 자식 귀때기를 잡아대면서 이 자식이
왜 이렇게 응? 이게 응? 아빠 망신은 다 시키는구나 이 자식이 이렇게 하면서 응?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지 않고 그 아저씨가 그 아저씨한테 이봐요 이거 다 얼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르는데 조금 부르겠어요? 많이 부르겠어요? 많이 부르죠. 뭐 그 사람 뭐 뻔합니다. 얼마 정도 될 거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붙여가지고 돈 딱 주고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게 속죄 제물이에요. 아버지가 대신 치러준 겁니다. 내가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 내가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잘못했는데 에이 자식 하고 때리지 않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분이 오셔서 자신의 아들의 피를 흘려서 사탄에게 매여있는 종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피값을 흘려서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 할렐루야 아멘. 네네. 네네네. 네네. 네. 예,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장로님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말. 요거 그 드려지는 제사 전체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냥 압축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삼으셨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 자 주머니 10원짜리 하나 있는데 이거 보태요. 계란깨 값에 보태요.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전적인 아버지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예배 어떻게 드려야겠어요? 우리 계시록 배우지만 전심으로 드려야 되고요. 최선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예배 아니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셔요.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려고 합니다. 그게 그분과의 관계, 언약의 관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육체로 오신다는 걸 그 시인한다는 건 그것은 무엇의 의미예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다시 반복될 수 없는 은혜를, 특별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구나 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무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냥 성육신 하셨다라고 뭐 기독교 교리 하나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시인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경건의 실제적인 핵심이에요. 그래서 욥기서 2장에서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귀가 실제로 이렇게 하고 이 관계가 해결이 돼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가죽을 바꾸러니 이 사람이 모든 소유물로 생명을 위해서 모든 소유물을 다 바꿀 거다.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다. 가죽으로 바꾼다. 그래서 그 가족들도 막 치잖아요. 그 생명들도 막 해하려고 그러잖아요. 대가를 치르려면은 계란 200판 깨뜨렸는데 요즘 계란값 싼데 뭐 이렇게 받지 마시오. 한 50만 원어치 깨뜨렸는데 우리 동네 그렇게 안 비싸던데 30만 원 받아 하면은 화목제물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였다면 화목제물이 돼야 안 돼요? 똑같이 인간의 피가 흘려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형제가 대속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 형제가 대속하려면 그 사람과 그런 관계에 있어야 돼. 형제해야지 대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의 피값은 피값으로 바꾸는 거예요. 충분한 대가가 치러져야지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죄인을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전능하신 분도 죄인을 구원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예요? 인간이 되셔서 대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는 틀린 말이에요. 실제로 성경에서 용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한다? 그게 아니고요. 속죄하신 겁니다.
값을 치른 겁니다. 그래서 그 속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서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예요. 죄가 해결되든지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 육체로 오신 그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그러면 그 아이가 아빠가 한 30만 원 주네? 월급 5만 원, 그 당시에 월급 한 5만 원이었을 거예요, 목사 월급. 30만 원 턱 내서 주네? 야, 우리 아빠 부자다. 다음 날 안식일이 됐어요. 그 장로님은 맨날 일찍 와서 자전거를 그 교회 앞에 대문 옆에다 놔. 오늘도 자전거 타고 또 나가보자 하고 다음 주 안식일 날 또 자전거 타고 나갔을 거예요, 그 아들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아빠가 하는 것을 봤거든요. 저거면 아이스크림 한 3,000개는 사 먹겠는데 저 돈이 나간다. 근데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소유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보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대가로 치러주는 거예요. 우리의 피값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그 피값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죄와 함께 같이 살 수가 있겠어요? 육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이,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있어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에요? 그 영이 어떤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이에요? 뭔 딴 영이 들어간 것 같아요? 다른 영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어떤 교회는 그렇게 가르쳐요. 인간은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용서받는 거지 우리가. 그럼 은혜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건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가짜 은혜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록.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그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죄와 싸우는, 그 죄와 투쟁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절에 기억하세요. 우리가 죄와 싸우는 그 일에 있어서도 우리와 똑같은 입장이지 우리보다 나은 입장이 아니다. 우리보다 나은 입장이면 화목제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다르니까. 같은 피가 아니거든요. 그 피가 흘려져요. 우리가 똑같은 피가 흘려져야 되는 거예요. 죄와 투쟁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똑같이 연약함을 취하시고 형제들과 우리와 같이 되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욥기 2장, 히브리서 2장 기억하세요. 그래서 속죄는 합당한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지 속죄가 이루어져요.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완전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시, 우리 죄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셔야 됐다. 그분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은 그의 형제된 우리도 성령에 굴복하면 어떻게 한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네네. 그렇죠. 예수님의 시험은 특별한 시험이었어요. 그를 이기면 다 이기는 거기 때문에 사단이 총공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총공세가 허락되지도 않아요. 네, 그렇죠. 마귀를 그의 자신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이겼고 순종함으로 이겼고 고난받음으로 이겼다라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얘기되죠. 그렇다면 이것은 기독교 신학에서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핵심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영들을 시험하라고 얘기했고 성육신이 시금성이라고 말했어요. 화목제물 얘기했고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고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똑같으신 분이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죄를 이길 수 없다고 가르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뭐예요? 적그리스도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눈물을 흘리지만 실제로는 적그리스도형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온전한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본이 된다는 것을 부인하는 영이다. 죄를 극복할 수 없다고 배우셨다면,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배우셨다면 그것을 가르친 영은 적그리스도 영입니다. 거긴 구원이 없습니다. 새로운 마음도 없습니다. 참된 기쁨도 없습니다. 만일 죄를 극복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그 교회라면 여러분 그 교회 계속 다니면 안 됩니다. 그 교회가 아무리 좋은 순서와 외양상 좋은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건 경건의 모양일 뿐이지 실제적인 경건은 아닌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그렇게 죄를 극복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라면 당신의 교회는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입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계시록에는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얘기하잖아요. 분리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곳에서는 생명이 없어요. 무너집니다. 세 번째 단락 말씀드려요. 화목제물로 삼으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 화목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다. 그분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라고 시인하는 거다. 그렇게 시인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그 안에 거하게 된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 우리로 하여금 심판,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는데 심판 날이 다가오는데 두려워 떨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 것 걱정하지 않는다. 주께서 예수님이 세상 것 때문에 걱정하셨나요? 염려하셨나요?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은 예수님과 세상의 왕이 오리니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그래서 담대함에 관한 얘기를 요한일서에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담대함은 그분 안에 거할 때만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을 요한복음 우리가 배웠어요.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 상태가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절대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 그분의 명령이 절대적이 돼요. 그 목사님이 아들한테 야, 너 안식일날 자전거 타고 자꾸 돌아다니지 마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은혜를 속죄의 희생을 속죄 제물이 드려지는 것을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분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거하게 되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분의 명령이 절대적으로 되므로 그분의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냥 대충 살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도요. 혹시 넘어질 수는 있어도 결코 계속 넘어진 채로 있지도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데 얼만큼 미워했냐면 아들을 죄와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죄를 미워하신 거예요. 죄를 끝장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근데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와 동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죄가 이기든지 하나님이 이기든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죄를 어떻게 하겠느냐? 쫓아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믿음의 논리입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되는. 바울은 이런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 믿음 쪼그라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거룩한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누구나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다시 한번 그 결론을 말씀드려요. 죄를 이길 수 없다고 가르치는 영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든지 그 목사가 어떤 존경받는 뭐 이름이 알려진 목사이든지 상관없이 그 교회와 그 목사는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 사탄에게 속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영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반드시 생기게 하는 삶의 열매가 그래서 있다. 세 번째 단어는 그러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산다. 계명을 지키면서 살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이 두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두 가지, 핵심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순결과 사랑이에요. 거룩과 사랑. 우리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나타난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21절에 읽어보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그래서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언급했는데 이 계명이 어떤 계명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 사랑하는 거로 하나님 사랑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거고 저건 저거예요. 첫째 계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 예배를 우상 문제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해야 될 그런 일들을 하나님만 섬기는 일들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것으로 대체하는 순간 그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게 첫 번째인 것입니다. 당연히 어떻게 된다? 형제도 사랑하게 돼. 이게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뭐 다른 말씀 엉뚱하게 바울서시 읽고 그냥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다 이뤘어. 이 가짜 목사들 재림교회도 있다니까요. 자꾸 뭐 사랑 얘기하고 뭐 누가 학문 빨아주면서 치료해줬다. 그 사랑이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다. 학문을 100사람 빨아줘도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자꾸 어떤 얘기들만 가져와가지고 하늘에 그 언약의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요한일서 3장 23절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의 계명 두 가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신실하게. 그리고 인간에 관해서는 사랑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순결하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관해서는 사랑하면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예배 똑바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 똑바로 안 되면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예배에 타협하면 아무것도 쓸모가 없습니다. 예배에 타협하는 자들이 짐승의 법 받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 사랑하라.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땡. 둘째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말씀을 엉뚱하게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리고 오늘 배운 말씀 요한일서 4장 21절, 요한일서 3장과 4장의 연달아 그 말씀이 나와요. 핵심적인 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동일한 영으로 형제도 그렇게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형제도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라. 이러한 일치가 존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속에서 회복될 것이다. 아멘. 새로운 생애의 원칙이 그 속에 뿌리 박혀 있게 되고 그것이 삶을 통해서 증거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아멘. 이것은 초자연적인 악의 작용을 물리치는 거룩한 성질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이기심을 정복해 준다. 새 사람이 된다.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된다.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다. 라고 시대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 분명한 핵심을 발견하셨나요? 영들을 다 믿지 마십시오. 내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도 그게 하나님께로 속한 영이 아니고 엉뚱한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죄를 이기는 자가 된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그 생각은 적그리스도 마귀에 속한 영의 생각이다. 그런 교회에서 나오시게 되길 바라고 참된 믿음의 구원의 능력과 기쁨이 가득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